제가 오래전에 몸이 너무 많이 아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어디 병 들어서가 아니고 그냥 이 왠지 몸이 막 너무 이렇게 아픈 거 있잖아요. 기운이 다 빠지고 한기가 돌고 또 몸이 땅으로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침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일을 마치고 오후 3시쯤 누워가지고 한 7시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밥을 좀 먹고 자야 아침에 새벽에 또 일어날 것 같아서 억지로 밥을 한 숟갈 먹고 그랬는데도 몸이 춥기만 했습니다. 목에 머플러를 하고 잠잘 때 여러분 머플러 하고 잡으셨나요? 너무 몸이 아프고 추우니까 머플러를 하고 옷을 하나 또 겉옷을 막 이렇게 겉옷을 입고 잠자리에서 그렇게 하고는 이제 9시쯤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도 몸이 쉽사리 풀리지는 않고 자꾸만 힘이 빠져서 정신을 놓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러다가 못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잠이 들었죠. 근데 새벽녘쯤 되었는데 그렇게도 아팠던 제 몸이 너무나 상쾌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제가 잠이 깼습니다. 깨서 보니까 새벽 4시였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일어날 시간이죠. 마치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 너무나 상쾌하고 개운하고 가뿐하고 가볍고 이런 기분 느껴보시죠? 어떤 때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기분을 제가 생전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렇게도 몸이 가볍고 정말 기분이 상쾌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어젯밤을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밤새 저와 함께 하시며 저 손도 주물러 주시고 다리도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뭐 열도 올라갔던 걸 내리게 그렇게 떨어뜨려 주시면서 저와 함께 해주셨구나라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막 완전히 새 힘이 솟았어. 그래서 그런 기분을 생전 처음 느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도 그 이후에 그렇게 제가 몸이 그렇게 아파가지고 괜히 그렇게 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아침이 되니까 그렇게 또 새 힘을 주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자, 우리들 주변에는 갖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병원에 가면 회생 가능성이 없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슴만 태우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한 식구가 아프면 온 가족이 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로 남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다른 문제는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런데 자녀들의 문제는 내 자녀들의 문제만큼은 누구에게 쉽게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 문제가 걸리면 끙끙 앓으면서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아주 많이 힘들어하시곤 합니다. 자, 우리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요즘 특히 가정 경제로 인해서 또 가정이 깨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막 경제적인 파산을 하다 보니까 부부가 함께 살 수 없어서 어떤 그 문서적으로 이혼을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이거 어쩔 수 없이 가정의 경제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류상 이혼을 했는데 그게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부부가 그대로 그냥 끝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봅니다. 우리가 고난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이런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부부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죠. 자녀들이 정말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좀 힘든 경우가 생기니까 자, 이런 어려움들을 당한 사람들은 그 좌절감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다 말할 수 없어도 이렇게 사람들이 한두 가지 문제는 다 안고 있잖아요.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내가 회생할 가능성이 도무지 없다라고 이렇게 끝없는 절망감에 빠져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절망은 오히려 소망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 나라와 백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이 백성 이스라엘이 선민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압제와 조롱을 받고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이 나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했지만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악을 행하고 결국은 나라가 끝장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예레미야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고 끝없이 비난하고 압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 주변에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니까 성전은 어떻게 되나요? 성전은 텅텅 비죠.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있고 자기 민족이 당한 고난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절망하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19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1절부터 18절에 보면 아주 처절하게 예레미야가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절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를 쭉 우리가 오늘 안 읽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얼마나 지금 예레미야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예레미야가 얼마나 지금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절규하고 있는지를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이거 보면 안 되고 쉬운 성경 여기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아주 쉽게 풀어놓은 말이니까 한번 1절 읽어볼까? 1절부터 쭉 읽는 거예요. 다 같이 잘못하면 강전도사 목소리가 안 커가지고 잘못하면 졸려요. 그러니까 지금 눈도 잘 안 보이고 말도 막 목이 잠겨가지고 제가 좀 상태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큰 목소리를 해야 안 졸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시작. 나는 여호와께서 내리신 진노의 매를 맞아 고난당하는 사람이다. 주께서 나를 어둠 속으로 데려가시고 하루 종일 손을 드시어 나를 치고 또 치셨다. 내 살과 살갗을 약하게 하시고 내 뼈를 꺾으셨다. 슬픔과 아픔으로 나를 애워싸시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나를 어둠 속에 앉히셨다. 내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가두시고 무거운 사슬로 매셨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청했으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돌로 내 앞길을 막으시고 내 삶의 길을 어렵게 만드셨다. 주께서는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같으시며 숨어서 기다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나를 그릇된 길로 이끄시고 갈기갈기 찢으셔서
쓸쓸한 곳에 내버려 두시며 나를 관역으로 삼아 활을 당기신다. 주께서 화살통의 화살로 내 심장을 맞추셨으니 내가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며 나를 놀려댄다. 주께서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고통으로 채우셨다. 주께서 자갈로 내 이를 부수시고 나를 재 속에 밀어 넣으셨다. 이제는 내게 평안이 없다. 행복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다. 나는 이제는 힘이 다 빠졌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리라는 희망도 사라졌다고 말한다. 아멘. 자, 어때요? 예레미야의 모습이,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의 고통스러움이 여러분에게도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매로 지금 두드려 패고 또 패고 또 팬다, 막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리신 진노의 매를 맞아서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다. 하루 종일 손을 드시어 나를 치고 또 치셨다. 우리 예전에 저희가 이제 장난하는 말로 하면서 실컷 때리고 한 대 더 때려,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서 놀았거든요. 실컷 때리면 몇 대인지 모르잖아요. 실컷 때리니까. 그리고 한 대 더 때려. 하나님이 치고 또 치셨다. 이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 육신을 쳤다는 게 아니라 내 이 마음, 내 심령이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를 치고 또 치셨다. 하나님이 매를 들어가지고 사슬로 나를 매셨다. 내 기도를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는 도무지 듣지 않으신다. 또 숨어서 기다리는 사자와 곰 같으시다. 왜 숨어서 기다릴까요? 사자와 곰이 왜 숨어서 기다려? 먹잇감 두고 갈기갈기 찢으셔서 쓸쓸한 곳에 내버려 두시고 화살로 내 심장을 맞추셨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나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버려진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이제는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다. 나에게는 더 이상 이제 힘이 빠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희망이 없다. 이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사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도 희망을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소망,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럴 때 그 느끼는 절망감이 어떻겠어요?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처절하게 그렇게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벌을 당하는 데서 터져나오는 절규인 거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신이 여호와의 분노의 매에 맞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절규하는데, 이게 예레미야의 그런 예레미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탄식하곤 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가져다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다 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살다가 실수해서 생기는 일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다 퍼부어 놓으셨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면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왜 하나님이 하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기도 하고, 넘어져서는 앉은 자리에서는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조금만 안다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넘어지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조금만 우리가 알아도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죠.
절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다시 새 힘을 얻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탄식하며 울부짖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뒤까지 우리가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아멘. 자, 예레미야가 처한 환경은 아까 우리가 18절에 읽었던 내용의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의 희망을 찾아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낙심이 되지만 소망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말을 우리 또 보겠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한결같고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한결같이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헤세드 그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절규하고 탄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 왕의 시도 보면 그러잖아요. 다윗이 항상 비탄 시가 많아요. 다윗의 시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죠. 지금 예레미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환경이 달라진 건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가 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도 읽어볼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시도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자, 예레미야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저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밤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시는 깨어날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밤새 새 힘을 주시고 나니까 아침에 새로운 새 희망의 아침을 맞이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희망을 주십니다. 아침마다 내가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제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입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 24절도 볼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이죠. 자, 이것의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라는 거죠. 내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별로 없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늘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초라하고 아프고 힘없고 바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날마다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는 게 뭐예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멸망에서 나를 꺼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날마다 땅만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희망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걸어 다닐 때 땅만 바라보고 다니지 마세요. 내 땅은 어디 있을까? 우리 집은 어디에 얼마나 미래가 준비되어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나를 얼마나 바라보고 멋있다고 예쁘다고 하고 계실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난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야 희영아, 너 정말 애썼다, 잘하고 왔어. 너 힘들었지만 갑자기 눈물 나는 뭐야 진짜 눈물 날라고 하네. 주님이 저를 그렇게 막 해주실 것을 기대하니까, 야 네 삶이 순탄하지 않고 힘들었지만 너 정말 애썼어. 내가 너 하는 거 다 봤다. 고생했어.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 안 읽었죠? 자, 25절도 읽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자, 이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과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날마다 탄식하며 괴로워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마음이 너무 지치고 몸도 피곤하고 정말 쓰러질 것 같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밤새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아침이 되죠. 그래서 애가 그러잖아요.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밤새 괴로웠던 일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춥고 어둡고 정말 힘든 일도 많죠. 그러나 춥고 캄캄하고 어두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춥고 어두워서 언제나 이 밤이 지날까, 언제나 새 아침이 올까 이렇게 생각 들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침을 맞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 인생이 지금 너무나 바닥이다, 내 인생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굴을 터널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굴은 어둠만 있잖아요.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굴도 뚫어서 터널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아침을 맞을 것입니까? 아니면 희망에 찬 새로운 아침을 맞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는 입을 수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진 않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다면 우리의 믿음도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까지 낙심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잘 안 된다고, 안 풀린다고, 끝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투정만 하고 그렇게 주저앉아만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해도 도저히 끝이 안 난다, 도무지 이게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요청할 때 절대로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당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일부러 피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일어서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환난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예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다고 해요. 자, 하나님은 도무지 제 사정을 모르십니다. 제 인생의 문은 모두 다 닫혔습니다. 하나님께 제 사정을 아신다면 어떻게 모든 문을 닫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은 이런 말로 용기를 주셨다고 합니다. 성도님, 이탈리아 속담에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되 창문은 열어두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 닫힌 문만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시고 창문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